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형제들과 유산 상속의 문제로 고민되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 형에게 유산을 좀 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재판장이 아니고 물건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탐심에 관하여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추수한 곡식이 많아서 아무리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만족하고 몇십 년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떵떵거리면서도,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았던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인생의 유한성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 잠깐 보면서요, 이 안전제일 포스터인데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절대 재밌지 않아요. 먼저 왼쪽 위에 보면 공사 현장의 안전제일 포스터예요. 공사 관계자 여러분, 작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신의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있고 그 놈이 아이를 두들겨 패며 당신의 사고 보험금을 써 없애는 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 준수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또 이러한 안전 제일,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고 재밌다고, 그리고 안전모 쓰는 거 안전하게 해달라고 해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공사 현장의 안전 제일은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나도 자본주의에 물들여 있고 인생에서 돈밖에 없는 이들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야, 이게 할 말입니까? 저도 이것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오늘 전 절대적으로 이거를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 정말 고민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천국 가는 영생의 해답을 얻었는가가 우리의 중요한 해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지난주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탐심과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성경 본문인 경우에는 제가 이 보조 화면을 준비 안 하고 성경을 보고, 본문이 아닌 경우에는 보조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데, 성경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근데 우리의 고민이 맨날 이거거든요. 우리의 고민이 맨날 이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의 고민인데, 오늘도 우리 주부 어머님들은 오늘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남편 뭐 해 먹일까? 제 딸도 맨날 옷장 열어보면서 아빠 내일은 이거 입을 건데 괜찮아요? 아무거나 입어라. 우리의 맨날 하는 고민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고민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관심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먹고 사는 거, 입고 마시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을 향한 기도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데, 나중에 주기도문에서 좀 배우고 한번 화면 보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표준 문서예요. 첫 번째 먼저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즉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먼저 기도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이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먼저 구했고, 우리의 기도의 순서도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막연한 걱정과 근심보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와 주권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의 동물과 식물, 즉 하나님의 창조물이 나오는데, 24절에 있는 까마귀, 그리고 27절에 있는 백합화, 28절에 있는 들풀이 바로 이 비교의 대상입니다. 24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까마귀는 기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희가 까마귀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합화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즉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 첫 번째 까마귀, 두 번째 백합화, 세 번째 들풀을 예로 드십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그렇게 잘 지내고, 실도 없고 짜지도 아니했는데 그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얘들아 너희가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참새 5마리가 있는데 2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00원이나 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한다. 그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마귀, 백합화, 들풀, 참새에 우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권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신명기 28장 순종하는 자의 복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가는 그 바로 축복의 말씀이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복 받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명예와 권력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인가? 이게 진짜 내가 복받은 인생인가? 지금까지 나의 건강, 돈, 자녀의 성공, 명예에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 버리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이 연결됩니다. 내가 정말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조금 편리하게 사는 것,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좋은 건강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원천적인 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죽음이 두렵지 않은 믿음, 내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 알며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늘부터라도 왕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사형제 장례식을 마치고 그 장례의 부의금 때문에 가족끼리 불화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 기억이 납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목사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얘기고 우리 집안의 얘기고 우리 삶의 얘기입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되었고 고민이 되었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몇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탐심은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네의 삶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금술 좋은요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3남매를 두셨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먼저 소천을 하시고 이 할아버지 혼자 살아남으셨습니다. 건강은 있으셨고 그리고 나름 제법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하셔서 서울 목동에 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고 연금도 나오는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져도 노후 걱정은 안 하고 편하게 사실 수 있었죠. 근데 그 어르신께서 나이가 드니까 외로우니까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만져놓고 내 집 명의를 너희들 중에 한 명에게 줄 테니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3명의 자녀들이 한 명도 그 아버지를 모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우리에게 내게 돌려올 텐데 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시기 싫어. 자녀들이 머리를 좀 썼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우리가 매일 가가지고 아버지 돌아보기 어려우니까 일하시는 아주머니 불러서 아버지 집 좀 돌보게 하고 그거 아버지 돈으로 내게 하자. 그렇게 돼가지고요 한 이틀에 한 번씩 일하는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할아버지하고 이 일하는 아줌마하고 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아들아 나 이 일하는 아줌마랑 결혼할란다. 자녀들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아버지 같이 사시는 건 괜찮은데 결혼만은 죽어도 안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요 밤마다 이 같이 사는 여자분에게 바가지를 긁히는 거예요. 나는 뭐냐? 너 밥 해주는 사람이냐? 빨리 결혼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이 할아버지하고 일해준 아주머니하고 두 분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났죠. 뭐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요? 뭐 때문에? 그 목동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 때문에요.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소원해졌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께서 이제 부인이죠. 남편에게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렇게 목동에서 사니 답답하다. 시골로 이사가서 우리 텃밭 이루고 살자. 우리한테 이렇게 큰 집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 15억의 집을 팔아가지고요 부천 근처에 있는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좀 얻어서 그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집을 산 거나 그게 아니라 월세로 가셨더라고요. 근데요 이사 가시자마자 요 할아버지께서 중풍을 맞으셨어요. 이 결혼한 이 아주머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도망갔습니다. 15억에 집 팔아서 세금 내고 이건 내고 남은 돈 한 10억 있는데요 그 10억 다 자기 예금 통장에 넣어가지고요 도망갔어요. 자녀들은 난리가 났죠. 아버지가 중풍에 나서 쓰러 계시는데 누워는 계시고 한 달에 요양병원에 모시는데 병원비는 300만 원 가까이 들고 첫째, 둘째, 셋째가 모여가지고 네가 모시니 내가 모시니 그때 결혼시키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 네가 모신다 그랬잖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결국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참 자식들이요 진짜 부모님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 자식이 많아도 소용없고요 신앙 있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다 와서 상담받았던 분들이 다 교회에. 이거 먼 이야기 아닙니다. 내 이야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10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탐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요 이렇게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까마귀, 백합화, 들풀 그리고 참새 2마리를 이야기하면서 야 너네 세상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25절 말씀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거 하나라도 너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니? 너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니? 그 고민해봤자 네가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정, 자녀, 그리고 집안, 일터,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정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으셨습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진짜 저도 걱정이 없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는 늘 교회 생각밖에 안 해요. 앉아서 교회 생각, 자도 교회 생각. 하나님께서 이 석샘교회를 제가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계속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저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이 내 힘과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뜻대로 해봤자 우리의 인간의 죄인된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삶도, 너희의 자녀도, 너희의 가정도, 너희의 기업도, 그리고 너희의 교회도 너의 탐심과 너희들의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해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맨날 구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 가정의 유산 문제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뭐 먹을지 뭐 입을 건지 그것 좀 결정해 주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것이 먼저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구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2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심플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고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은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으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니라. 단편하게 너희 물건을 팔아 헌금하고 구제하고 장악하고 이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너희의 모든 것을 팔아 배당을 만들었는데 그 배당에 무엇을 두냐면 하나님의 보물을 넣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방과 배낭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가득가득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가장 소중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보다 소중히 여기지 말아라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방에 하나님의 보물을 쌓아 넣어라.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먼저 기도하고 있니?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무심코 낭비해버리는 여러분들의 시간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인생들, 가만히 멍하면서 보는 유튜브, 텔레비전, 드라마, 인스타 등 SNS, 쇼핑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급한 일입니까? 함께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시간을 쪼개어서 일해야 하는지를 정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쓴 편지, 예수님의 군사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는요, 저는 내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질그릇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요,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진 자가 하나도 없나니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병사로 부르셨으니 내 삶에, 내 생활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재정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실 때에 아멘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도 주셔서 내가 내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십시오. 재정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질 주십시오. 자녀와 기업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구역이 다시 설립되고 다시 만들어지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저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이 새로 생겨져서 구역원들을 섬기는데 우리 구역장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마음껏 구역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으로 바쁘고 무엇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오늘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바빠야 할 일에, 정말 써야 할 돈을, 그리고 내가 그것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너 무엇 하다가 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